그 여러분들도 그 오늘 배우신 것 집에 가셔갖고 한 번 더 보실 기회가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오늘 주님의 기도 함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여기 226쪽 227쪽에 있습니다. 성호경하고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5과 나갈 차례예요. 5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5과하고 6과 구원자이신 하느님. 그렇게 하고 이제 8과 가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쭉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13과 가면 성령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14과에서는 이제 삼위일체가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삼위일체까지 하고 여기서는 이제 보편된 교회에 대한 내용들 나오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참 뭐라 그럴까, 이게 예비적 요리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게 이 방송에 나왔던 것을 이렇게 묶은 책이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으로 막 요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어떤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5과에서 여러 가지 그 백주간 하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성경에 특히 창세기의 전반부에 나오는 하느님의 여러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으로 오늘 5과는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약에 나 신부님 알아, 나 총무님 알아, 나 과장님 알아, 이런 누구를 알아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경험이 축적돼서 그 사람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잘못 알았어 하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이게 경험이 자꾸 이렇게 축적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 5과가 사실은 굉장히 좀 우리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튼튼한 토대가 되어준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하느님에 대한 체험, 하느님에 대한 좀 탄탄한 어떤 그 바탕이 있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하느님은 이런 분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은 어떤 분이고 그거를 이렇게 알아갈 수 있지. 이게 하나인데 셋인데 다시 하나인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게 알무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의 전반부, 천지 창조,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선악과, 에덴 동산, 카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에 이 등장하는 그때마다의 하느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볼 거예요. 그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요런 느낌이다. 요렇게 등장하신 하느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나눠드린 유인물에 인트로라고 제가 써놓는데, 이게 아직 이렇게 제가 썼죠. 그 성경 저자가
우리 지지난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배울 때 성경 저자가 느낀 하느님을 그 당시의 지식과 문화와 언어로 표현해낸,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계시고 하느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이렇게 필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이 성경 저자라고 하는 분들이 성경 저자라고 하는 이 시대와 문화, 언어 이 등을 통해서 이렇게 왔으므로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것만 바라본다거나 이것만 바라봐서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공부 안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 유배를 갔다 오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나라를 잃어버린 어떤 그 체험이 더욱더 하느님, 너무 신기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가 나라가 망했어 이게 하고 자포자기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어떤 그런 언어, 하느님께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구약에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느님께서 이 통하여 이야기하셨으므로 성경은 하느님이 하신 얘기니까 무조건 문자 그대로 다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원칙주의나 근본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시대 문화 언어로만 바라볼 수 없고, 이들을 통하여 움직이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오늘 7가지의 어떤 뭐라 그러죠? 그렇게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팍 펴지는 거 모르죠? 그 프리즘처럼 이렇게 7가지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거다. 그런 것들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이렇게 많이 있다기보다는 하느님, 그 저자는 그런 하느님을 느끼고 그렇게 표현하였구나. 그런 하느님이 오늘 나에게도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가장 훌륭하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 첫 번째로는 이제 천지창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있죠? 한처음에. 다 같이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가 1장 1절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인데 한 문장인데 그 문장을 언제 썼어요? 이 성경을, 창세기를 언제 썼어요? 한처음에 썼어요? 몰라요? 언제 썼어요? 아니 네? 아니 백주간책 261쪽을 펴보세요. 언제 썼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거기를 보고 다시 한번 활기차게 대답해 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여기 BC 천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BC 천년에 누구 있어요? 다윗. 그렇죠. 여러분 잘 맞췄어요. 다윗 있고요. 다윗 아니고 다윗. 그 다음 그 밑에 누구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있고요. 다윗과 솔로몬이 고작
그 밑에 뭐 있어요? 그 밑에. 그렇죠. 분열 있죠. 분열이 930년이죠. 예. 그러면 다윗 솔로몬의 통일 왕국은 몇 년을 이어갔어요? 70년 이었습니다. 70년. 이스라엘 사람들의 로망,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력한 희망의 종착점 어디예요? 우리가 다시 거기로 갈 거야는 어디예요? 요 70년이에요, 여러분. 예. 잊어버렸지만 어쨌든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게 막 2000년 동안 흘러내려와도 요 70년을 찾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고작 70년이에요. 그 70년.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기 솔로몬이 해가지고 저기 왜 그 저 성경 읽어보면 막 저 이집트 왕비 들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이방신 하고 어쩌고 저쩌고 바알 신전하고 그래갖고 이제 남북 분열됐다. 그래가지고 남북 분열돼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 그죠? 예, 뚜뚜뚜뚜뚜뚜 722년에 멸망. 남유다는 587년에 멸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587년에 이 두 왕국이 모두 멸망했다. 그죠? 587년에 이 두 나라가 모두 멸망하고 어디로 갔어요?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했다고요? 유배 생활을? 50년을 하고 돌아온 해가 몇 년이라고요? 아, 그렇지. 드디어 드디어 입이 열렸고 538년에 그렇죠. 기억나시죠? 538년에 오! 돌아왔다. 이 50년이 없었으면 성경은 있다 없다? 성경은 없다. 이 50년이 어떤 50년이에요? 이 50년이 하느님을 갈구한 50년. 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우리가 군대가 약했구나. 정치를 잘못했구나. 그러면 돌아와서 본인들이 못했다고 하는 걸 채우는 작업을 했을 텐데 그러면 국경을 잘 만들고 군대를 잘 조직하고 했을 텐데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성전 재건, 성경 경전 제작? 아니야. 그냥 여기를 성전 재건하고 성전 재건해서 한 여기 요 이후에 모세오경 400년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모세오경 쓴 사람들은 바빌론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문화를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성경을 쓴 사람을 왜 몰라요? 갔다 왔잖아요.
이때 정리됐을 뿐이지, 이때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뭐랄까, 이때는 다 뭐라고요? 구전으로 여기서 이 네 가지 출처에서 묶어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인가, 성경의 맨 첫 번째 구절을 뭐로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을 엄청 했겠죠. 창세기는 결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편이 아니죠. 굉장히 후대에 쓰여져서 신학을 종합적으로, 여러분 논문 쓸 때 서론부터 쓰세요? 논문 쓸 때 국문 초록부터 써요? 그럼 맨 마지막에 붙는 거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 논문의 내용이 뭔지 알게 된 내가. 그죠? 사실은 그 전까지 내가 쓰고 있지만 뭘 쓰고 있는 걸까? 연락에 써가지고 교수님한테 갖고 맨날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잖아요. 본문 1, 본문 2 막 쓸 때. 그러다가 이제 이게 서론 쓰고 결론 쓰고, 결론 먼저 쓰고 그 다음 서론 쓰고 그 다음에 초록 쓰는 거잖아요. 초록이라고 여기가 창세기가. 그러면 이 1장 1절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1장 1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들의 문화가 제가 그 옆에 써놓은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창조 설화가 있어요. 에누마 엘리시. 이 석판이 이 19세기에 발견됐다 그래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말이 길어지니까 이거를 빨리 설명하고 지나갈 거예요. 에누마 엘리시는 이 바빌론 제국이 만들어진 이 창조 설화입니다. 그런데 바빌론 제국을 만든 신의 이름은 마르둑이에요. 마르둑은 5세대 신이에요. 5대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신, 아버지 신이 있어요. 있고 아들의 2대, 3대, 4대, 5대 해갖고 신들이 막 많아져요. 많아져가지고 뭐 하냐면 뭐 하겠어요? 전쟁해요. 누구랑 편 먹고 전쟁, 누구랑 편 먹고 전쟁. 그거 하다가 맨 처음 아버지 신이 압수라고 하는 신이고 어머니 신 티아마트라고 하는 신인데, 압수가 먼저 살해당해요. 그리고 티아마트가 이 어머니 신이 이 마르둑한테 살해당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져요. 그래갖고 이 마르둑이 이 티아마트 어머니, 1대 신 어머니의 주검을 가지고 창궁을 만들었다. 그런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가. 그리고는 이 티아마트의 이 애인이었던 캉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창궁을 만들어서 신들의 세계가 된 거죠. 신들의 세계가 됐는데, 신들 안에서도 하급 신들이 이제 이 민원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허드렛 일만 하냐? 우리 허드렛 일을 할 다른 존재들을 만들어줘라 하니까 이 티아마트의 애인이었던 캉구의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로 뭘 만드냐면 인간을 만들어요. 인간은 뭘 위해 만드냐면 우리가 할 허드렛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전통적으로 창조설화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식이라는 거죠. 신들은 늘 존경받고 칭송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간은 그 신의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존재로 격차가 같지 않아요. 예,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바빌론에 간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갔을 거고, 뭐 아시아에서도 왔을 거고, 뭐 어디 등등등등해서 왔을 거잖아요. 이들 나름대로 다 창조설화가 있었을 거고, 다 어떤 문화가 있었을 거잖아요. 바빌론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너는 속국의 백성이야. 우리는 지배국의 백성이야. 너와 난 같지 않아.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착취를 당하고 날 위해서 더럽고 위험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건 당연해. 라고 얘기했겠죠. 너희 하느님 우리 마르둑보다 못해.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 왔지.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바빌론에 있는 그런 어떤 신화를 포함하여 인간 세상에 있는 많은 질서들이 다 그런 폭력에 어느 정도 수긍하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에, 복종에, 나이에, 계급에, 돈에, 더 큰 나라에, 복종에, 폭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지? 라고 하면 어떻게 생긴 나라들이냐면 싸움하고 싸움 한 중에 제일 싸움 잘한 신이 만든 나라가 보통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폭력을 다 경험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 하고 맨 첫 줄에 쓴 그 한 줄을 보면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어떤 싸움을 하셨다는 얘기도 없고 누구를 억압했다는 얘기도 없고 누군가를 죽였다는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은 싸우지 않는 하느님.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하느님, 싸우지 않는 하느님,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억누르지 않는 하느님, 그런 하느님으로 하느님을 고백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정리해 놨는데 여기 41쪽 보시면 창조주이신 하느님 천지창조 이렇게 써 있죠. 거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놀라운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냥 생겨라 하니까 생겼다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느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 나눠드린 유인물 오른쪽 위에도 보시면 요게 성경은 늘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다 하는 어떤 그런 그 이중성과 미래지향적으로 늘 쓰여져 있거든요. 이게 아하즈 왕조가 그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사야 예언자한테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할지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이게 물어보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젊은 여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왕비니까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가 전쟁에서 이긴다는 얘기예요? 진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안 망한다는 얘기예요? 안 망한다고요. 나라가 안 망할 겁니다. 그래서 히즈키야가 태어날 겁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뜻의 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하고 말한 그 구절이 마테오복음에도 써 있다는 거죠. 똑같은 구절이. 그러면 이사야 예언자가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놓고 말한 것이냐 아니면 아하즈 왕조의 존폐를 놓고 말한 말이냐 두 가지 다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들에 그 사람들이 왜 그거를 했던 거를 내가 왜 궁금해야 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창조주이신 하느님에서는 우리가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하느님, 그런 하느님의 어떤 모습을 눈치챌 수 있어요. 그리고 1장 2절은 뭐라고 써 있죠?
1장 2절. 다 같이 시작.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의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자, 이거 작년에 예비자 교리 배우신 분들 이거 뭐죠? 네? 장인의 마음이죠. 장인의 마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죠? 또 그려. 이게 해마다 그리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작년에 나왔어요. 이거 기출 문제 1번이었어요. 자, 여기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그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 입구에 있는 피에타상입니다. 피에타상 만들기 전 미켈란젤로가 본 대리석 조각입니다. 에? 뭐라고요? 이 그림이 시험에 나와요. 이것이 무엇인가? 자, 이게 성 아우구스티노가 한 얘기예요. 장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면 하느님께서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그 물 아직 완성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 완성된 게 하나도 없을 때 하느님의 영이 왜 감돌고 있는 거예요? 이 돌을 집에 사다 놓은 장인은 밥을 먹을 때 무슨 생각해요? 아니죠. 돌 생각. 외출했다 돌아오면 돌 생각. 외출하면 돌 생각, 돌아오면 돌한테 인사. 잘 있었어? 돌 잘 있었어? 왜 돌한테 인사해요? 우리도 지금 가서 돌한테 인사하잖아요. 만질 수도 없잖아요, 지금은. 유리 안에 막혀 있어가지고. 그 앞에 가서 맨날 감탄만 하잖아요. 가서 보지도 못하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얼마인지 값어치를 따질 수도 없잖아요. 그 나라 국보니까. 그거 가가지고, 보잖아요, 맨날. 그 돌을 완성됐으니까. 미켈란젤로가 완성하기 전에는 미켈란젤로만 알아볼 수 있는데 완성된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돌이 되었죠. 그런데 아직 완성되기 전에는 그 작가만 알 수 있다고요. 그 값어치를. 그러니까 오면 맨날 그 돌을 보는 거죠. 이 돌이 아직은 너희가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돌이 세상을 놀래킬 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드디어 미쳤구만. 당신 돌았어? 왜 돌한테 그래? 그게 뭐라고? 아니야. 내가 미쳐도 괜찮아. 그런데 이 돌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이 돌이 내 자식이야. 라고 계속 장인은 사람들이 아무리 미쳤다 그래도 이 돌이 맨날 그렇게 이뻐 보인다는 거죠. 안에 완성된 모습이 보이니까. 이게 누가 누구를 보는 마음이라고요? 하느님이 우리를 보는 마음. 누가 뭐라 그래도 저게 뭐야? 인간이 왜 저런가? 아무리 그래도 하느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니야, 얘 내 아들이야. 얘가 지금은 이렇게 보여도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라고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끊김없이 빙글빙글 돌면서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1장 2절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좀 이제 보이시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입니다. 42쪽 보시면 이게 7가지를 빨리빨리 해야지 오늘 끝나는데, 네, 벌써 30분 지나가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해요. 네.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써 있죠. 그때 당시에 중동에 있는 문화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들었다고요? 뭘로 만들었어요? 캉구의 피로 만들었다고. 왜 만들었다고요? 신들이 하기 싫은 허드렛 일을 하라고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신을 두려워하고 신에게 복종하는 존재들이었다고요. 결코 같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만드는 것마다 보시니 좋았다. 7일째에는 쉬셨다. 인간을 자기의 모상대로 만들었다. 하느님과 인간이 놀랍게도 부자의 연을 맺는 종교가 말도 안, 이분은 그분 아드님이니까 이분하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아, 형제. 우리 형. 형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저분은 뭐라고요? 저분, 우리 형네 엄마니까 우리 엄마가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신과 창조주와 피조물이 동급에서 부자 관계를 맺습니까? 이 참 독창적인 신관이에요. 그런 하느님. 그런데 아까 제가 일부러 길어도 설명드린 이유가 뱅글뱅글 돌았다는 걸 보면 하느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열어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인간의 창조. 빨리빨리 지나가죠? 네. 조금 있으면 끝나겠죠? 네. 그래서, 네. 오늘 빨리 끝나면 아까 그 노래나 한 곡도 노래 한번 너무 공부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까 저 집에서 공부하다가 어떤 노래에 꽂혀가지고 저 성가 막 부르다 왔거든요. 그래갖고 아까 성경도 했는데 빨리 끝나면 오늘 네, 성서도 성가도 하나 부르고 자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하느님을 잘 알아보고 살면 참 좋은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사람에게 놀랍게도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거 좀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하고 싶다. 내가 얘는 잘했는지, 쟤는 잘못했는지 내가 판단하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그 법관들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이 아주 투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느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그 법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해서 그런 결론을 내드리는 것 뿐이지 내가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걸 사람은 매일 본인이 매일 아니라고 기도를 맨날 하는 봉쇄수도원처럼 살아야 될까 말까 하는 게 그 권력의 칼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본인에 대한 어떤 합리화가 시작되면서 그거를 맘대로 휘둘러서 넌 이만큼 잘못했다고 난 생각해. 내 생각대로 막 형량을 막 매기는 어떤 이런 일들을 자꾸 하면 사람이 뭘로 변화하든가요? 최근에 확인해 본 바 뭘로 변해요? 두 가지로 변하죠. 하나 괴물로 변하거나 하나는 법꾸라지로 변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거에 자꾸 노출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교황님 살다가
이렇게 가시는데 교황님 사시던 숙소 뭐 이런 거 요즘에 텔레비에 이렇게 나오던데 보셨어요? 방 요거보다 더 작아요. 교황님인데. 이웃 다 모르는 종교에서는 우리가 교황님 믿는다 그러고 교주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교주라고 하는 분들도 왜 그렇게 괴물로 변한 거예요? 맨날.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요.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달라요. 그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어제의 나로 나를 갖다 놓는 작업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뼈를 깎는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네. 교황님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교황님도 그렇게 걸어 다니시고 고해성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계속 사시니까 그 지위에서 그 맑음을 유지하다가 아름답게 하느님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인간의 아주 뿌리 깊은 데에 있는 욕심이 발현한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튀어나왔어요. 그 욕심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교만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느님께서 너 내 아들이야 하시겠는데 그걸 내가 하느님처럼 돼야지라고 하는 순간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그렇게 되니까 하느님께서 자 여기 43쪽 하느님의 구원 의지 보시면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문제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너는 수명이라는 게 생길 거야. 너는 시간이라는 게 생길 거야. 나가는 벌이에요, 아니에요? 이 지위의 박탈이에요, 아니에요? 박탈이에요? 나가 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박탈? 잘못해서 벌 받았어요? 그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너 잘못 안 했으면 너 아주 훌륭하게 내가 다 해주려고 그랬는데 너 이제 저 잘못 한 번 했으니까 너 이제 반밖에 못 받아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이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영원한 시간 속에 삽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영원한 선은 뭐죠? 영원히 선하게 사는 존재를 우리는 천사라고 불러요. 그죠? 영원히 악하게 사는 존재는 뭐죠? 악마라고 불러요. 악마가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천사가 악마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찍히면 끝이에요. 여기가 선택하면 끝. 선택하면 끝. 영원의 시간 속입니다. 불변. 아까 제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게 그분들 불변의 시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선으로 살던 인간이 이 시간 속에서 악을 선택하면 이들은 영원히 악 속에 살 수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나가.
그러니까 원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영원히 살던 인간 존재가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시작과 끝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시작과 끝에 시간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생긴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악을 선택한 영혼의 시간 속에 살던 사람에게 시간으로 나가라 하는 건 벌이에요? 기회예요? 우리는 다시 영혼의 시간 속으로 언제 들어간다고요? 이 시점부터는 변화할 수가 없다고요. 이 시점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루에도 공백 번씩 변할 수 있는데 관뚜껑 닫히는 날부터는 변화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성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뭐 성경을 읽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요. 다 이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살면 점점 여기가 죽음이니까 점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이 희망이 이게 높아지면 좋은데 사실은 제가 여러 삶을 이렇게 좀 보니까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태어나신 분들하고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분들하고 약간 상태가 비슷해. 이게 애기같이 되시잖아요, 다. 그리고는 애기같이 점점 애기같이 되시는 건데요. 점점 애기같이 되시면서는 뭘로 살죠? 여태까지 해온 습관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늘 기도하셨던 분들은 맨날 기도만 해요. 늘 누구 뭐라 그랬던 사람은 그러다가 저 할머니는 어떻고 저 할머니는 어떻고 저 할머니가.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이때가 끝이라고, 여태까지는 괜찮다고, 그리고 요쯤에서 막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뒤에는 여태까지 살았던 것을 반복하면서 사시는 거지, 이 하락세를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무슨 명호가 열려 일로 계속 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충실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 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악이 발전합니다. 여러분 5번 카인과 아벨이지요. 카인과 아벨은 이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의 아들인데 카인과 아벨에게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카인과 아벨에게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카인과 아벨이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하느님께 제사를 드려요. 여기 제사를 드려요. 여기 4장 보면 4장 3절 보면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카인은 땅을 붙이는 농부가 되었다. 그랬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랬는데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이 양떼 가운데 맏배들과 굿기름을 바쳤다.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뭐가 등장해요? 이거 지워버렸네. 이거 어디 갔어? 여기서 에누마 엘리시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카인과 아벨. 카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카인은 내가 뜻한 바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완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결과가 끔찍해요. 죽여버려요. 내가 원하는 걸 이뤄내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 가장 강력한 신의 백성. 마르두게 자녀. 에누마 엘리시의 힘으로 사는 사람. 카인의 모습입니다. 끔찍합니다. 아벨은 어떻죠? 아벨은 세상이 그렇게 타락해도 하느님의 어딘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 타락해도 어딘가에는 하느님의 정의를 부르짖고 그 질서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아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카인의 자손이에요? 아벨의 자손이에요? 아들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카인의 자손 아니면 아벨의 자손이에요. 카인의 자손이 아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은 대답하기 좀 그러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열매는 어디서 맺힐 것 같으세요? 열매는 카인의 자손에게서 아벨의 자손에게서 어디서 열매가 맺힐 것 같으세요? 이게 있잖아요. 카인의 자손, 아벨의 자손이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세상 속에 막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느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 이렇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요 이제 써놨잖아요. 내 안에 있는 두 마음. 솔직히 우리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질서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질서가 나에게 영원한 열매를 가져다 줄 것인가, 내게 카인의 모습과 아벨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벨의 자손을 이제 이어주기 위해서 그 영상에도 나오는데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낳아가지고 그 자손들이 이제 번창해 나가는데 그렇게 흘러가다가 7장까지 가면 진짜로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아벨의 자손만 남겨놓으시려는 목적으로 노아를 선택하셔가지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겠다. 그럼 거기까지만 들으면 하느님 다 죽여버리는 하느님이구나 라고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서 그렇게 다 쓸어버리시는 걸 보고 놀랍게도 말이죠. 그 뒤에 그 다른 내용이지만 아벨의 자손만 남겼는데도 그 뒤에 세상이 또 썩어요. 누구를 죽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무지개를 세워놓고 내가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작전을 바꿔요. 쓸어버리시던 하느님이 작전을 바꿔. 작전을 바꿔가지고 작전 바꾼 데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12장 1절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거기에요. 바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게요? 하느님의 행동 방식이 바뀌었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은 민족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 사람한테 얘기해요. 하느님이 내가 너를 바꿀 거야. 너 하나를 바꾸는 걸로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아브라함 너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 제가 여기 써놨죠? 한 사람을 통한 구원을 선택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세상을 계속 그렇게 변화시키신 것 같아요. 교회가 다 썩어서 무너지려고 할 때 프란치스코가 살렸어요. 그렇잖아요. 프란치스코가 살렸어요. 한 명이 갑자기 돌아서요. 세상이 바뀌어. 그 한 명이. 그러니까 그 한 명이 누구라고요? 나 말고 누가 바뀌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오늘 나를 아벨의 자손으로 만드시는구나. 나를 변화시키시겠구나. 개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시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7 장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얼마나 따뜻한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는지 확인했어요. 하나님하고 조금 친해지신 것 같지 않나요? 네. 사실은 이 뒤에 내용들도 다 비슷해요. 다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 성서를 우리가 쭉 읽어나가는 그런 팀들은 아마도 여러분들 저기 우리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보다 그런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어떤 그 친밀도가 더 높으시겠죠?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많이 느끼셨을 거니까 그런 친밀도를 탄탄한 바탕으로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풍요로운 신앙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없으신가요? 네. 성가 할까요? 되게 멋있는 성가인데, 그거. 네. 자, 저기, 마친 기도, 영광송, 어딨냐면, 229페이지에, 예.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